가끔 이 집을 청소할 때 보면 불필요한 문구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못 버려요. 한번 들어오면은 막 쌓아둡니다. 다람쥐 모양. 그래서 나눠주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쌓아놓는데, 오래된 사인펜,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안 나와요. 어떤 거는 이렇게 보면은 뚜껑이 열려 있어서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네임펜 같은 경우도 뚜껑이 열려서 이렇게 다 날아가 있는 그런 펜도 있고, 또 자녀들의 머리끈도 있어요. 머리끈이 이렇게 탄력을 잃어가지고 원상태로 되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머리끈은 되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쭉 늘렸더니 안 돌아가요. 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탄력을 잃어버려서 조금 흥분하거나 아니면 우울하거나 절망감이 있으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되돌아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계속해서 마음이 상해 있거나 좌절된 마음, 낙심의 감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생활이 돼요, 안 돼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그 영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의 대부분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이나 시련이나 아픔이나 상처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짓눌러 있게 되면은 결국 나의 한계치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영혼이 좌절과 낙심과 그걸로 더 발전해서 우울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영적 침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 영적 침체에 이르게 되었던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물론 다윗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도 그렇지만 아주 극심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이 많은 선지자인데 하늘에서 불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도 있는 선지자인데, 뭐가 찾아왔냐면 절망감 찾아왔고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누구죠? 아합 왕. 이 아합 왕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악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함께 여러분 대결을 해서 이겼던 엘리야 선지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뜨려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는 능력의 선지자. 여러분 이세벨이 화가 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을 던집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치다시피 해요. 사막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소원할 만큼 좌절과 낙심에 이르기도 했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이 침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침체가 와요. 또 기도가 중단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일로 분주해서 마음과 정신이 세상에 팔려가지고 그게 오래되면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탈진이라고 하죠. 탈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하면 탈진이 와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탈진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 흑인 목사님, 흑인 인권운동을 하셨던 마틴 루터 목사님도 탈진으로 힘들어 하셨대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 아브라함 링컨. 흑인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 아브라함 링컨도 탈진을 경험하고 그것이 우울증까지 갔다는 거예요. 절망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탈진이 심해지면 절망감, 우울증으로 발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탈진, 우울증, 절망감은 정말
무서운 여러분 감정이요. 그리스도인도 우울증이 예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절망감, 탈진, 이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감기의 일종이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 혼자 있고 싶어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요. 그리고 더 심해지면 직장도 가기 싫고, 그리고 교회 가는 것도 싫어져요. 그래서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일어나기도 싫고, 무력해지고, 침대에 누워서 계속 잠만 자고 싶고. 어떻게 보면 오늘 교회에 억지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절망감, 낙심, 우울 증세가 여러분 심해서 무기력해져 가지고 의욕이 없기 때문에 다 소진되어진 겁니다. 대개 중년이 되면 자기 혼자라고 하는 고립감을 갖게 된다고 해요. 나는 정말 외로운데 남편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 있으나 마나한 남편. 여러분, 남편들도 부인에게 좀 위로를 받으려고 했다가 부인이 위로를 안 해줘. 그렇죠? 자식이 있는데 자식들에게도 위로를 좀 받고 싶은데, 그래서 조금 낙심한 말을 하고 절망적인 얘기를 했는데 자식도 자기 바빠가지고 들어주질 않아.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 버려진 것 같은 고독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있을 수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도 여러분 우울증을 겪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 지쳐서 너무 힘에 버거워서 낙심이 되고 주저앉아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하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상복을 왜 입었어요? 누가 돌아가신 거야. 누가 돌아가셨어요? 아니 여보, 웬 상복이요? 누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루터의 부인이 여보, 하나님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죽다니, 그런 불경한 말이 어디 있느냐. 부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어찌 당신이 낙심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깨닫고 루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 회복을 하면서 종교개혁의 과업을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낙담할 때가 있지요. 의욕이 상실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인생의 여러분 스트레스, 정상적인 이 감정이 원상태로 돌아와야 되는데 탄력을 잃고 계속해서 늘어져 있는 상태, 탄력을 잃어버린 상태, 이게 뭐예요? 절망, 우울감이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을 겪을 때, 심한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거기 상처에 또 누군가가 더 소금을 뿌리고 짓밟아 버리면 여러분 상처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환난의 기간이 끝나지 않고 끝날 기미도 없고 계속해서 이어질 때, 이럴 때 여러분 마음에 병이 되는 거래요. 마음의 병. 육체의 병도 있지만 마음의 병도 있다. 이때부터 마음속에 분노와 불안한 감정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아요. 분노, 그리고 불안, 감정의 통제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일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이후부터 화가 자주 나. 여러분, 화 자주 내시는 분 계십니까? 조금만 뭐라고 얘기 안 했는데도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러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서울역을 갔는데 서울역에 어떤 여자가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사람들이 다 쳐다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시위를 거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시비를 걸어. 분노가 안 났어요. 불안할 일도 아닌데 마음속에
불안한 감정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야. 자꾸 상상을 해요. 혹시 가스불 안 켜가지고 이게 불 나가지고서는 집을 다 태워먹고, 괜히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다가 저 반대편 차가 나한테 달려드는 건 아닐까? 내가 잠깐 졸아가지고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거 아닐까? 길 가다가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내 머리를 쳐서 죽는 거 아닐까? 몸이 조금 이상하면은 어머나 혹시 암 아닌가? 여러분 이런 불안함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러한 현상이 오래 지속되었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회복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치료법을 찾고 돌아가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도 침체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 침체의 원인은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가까이 있고 너무나도 자주 만나는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때로는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거기까지 권력까지 쥐고 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 나의 생명과 재산과 가족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상황과 극한 상황이 너무나도 끝이 없고 기한이 없고 오래되다 보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짐으로 눌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32편과 또 43편, 42편과 43편에 이어서 되는 이 시편의 기록은 계속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낙심이 찾아오고 내 속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왜 낙심할 일이 없습니까? 왜 불안할 상황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낙심과 불안이 너무나도 오래오래 되고 있다는 것에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도 여러분 그 사람이 형기가 여러분 마치면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더 있고 싶어도 못 나와. 있지를 못해요. 나와야 돼요. 죄값을 치르고 여러분요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있기에 여러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낙심과 불안이 끝이 없이 기한이 없이 오래되면 뭐가 찾아오면 절망이 찾아와요. 절망의 생각, 절망의 느낌, 절망의 감정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것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완전히 의욕상실에 걸린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어중간한 일들은 정신을 차려서 여러분 해결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어떤 어려움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범위나 무거운 짐 때문에 여러분 완전히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대치 않는 질병, 원하지 않는 이혼으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사고로 인해서 자녀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또 가장 많은 스트레스는 뭐냐?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람이 충격적인 일을 겪고 나면은 낙심과 불안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낙심과 불안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다가올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충격이나 여러분 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따라해 봅시다.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절망감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답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누가 그랬더라 개그맨이? 참 쉽죠잉? 참 쉬워요잉? 그러더라고요.
쉬워요. 열심히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 절대로 침체에 빠지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신앙이 좋다요 이런 말 있죠. 신앙이 좋네요. 신앙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비슷비슷한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누가 봐도 조금 신앙이 조금 아쉽다, 좀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려움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던 것도 다 내동댕이 쳐버리고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먹지 않으면 일해요 못해요? 일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시험이 크게 오든 작게 오든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육신의 양식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사람이 일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낙심과 절망과 여러분 좌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왜 침체에 이르게 되는 걸까? 영의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영의 양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영적 분별력도 없고 이길 힘들도 없어요. 서두에 영적 절망감에 빠졌던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열왕기상 19장 5절과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육체의 양식을 주어서 회복을 시키시고,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사명을 주어서 그를 다시 회복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5절과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갈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아멘. 850명의 여러분 바알 선지자와의 여러분 결투에서 승리를 했지만 그 이세벨의 그 간악한 그 말 한마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서 광야로 나가 여러분 탈진해 있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낙심해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일으킨 것은 뭐였어요? 천사가 보내주셨던 여러분 떡과 물이었어요. 떡과 물. 그거 먹고 또 자고 또 일어나서 또 천사가 와서 힘을 주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좌절해요. 낙심해야 해요. 여러분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육신적으로도 잘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해요. 특별한 은혜, 그 은혜의 순간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은혜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여 깊은 광야로 들어갔어요. 숲속이나 들판이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주셨던 그 성령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여러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일상을 내려놓고 기도원에 가끔 갈 때가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말씀을 깊이 읽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다 보면 은혜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 앞에 있는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조금씩 지혜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어설 수 있어요. 회복되지 않는 감정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순수한 말씀 100%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한 달이든 일주일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기만 하면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그런 영적 육적 침체에 빠진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빨리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없이는 이 절망감과 우울증에서 탈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 생활과 찬양을 많이 부르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 이유에 대해서 의학계가 그 연구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면 스트레스와 호르몬 균형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보고가 나왔어요.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찬양할 때 여러분 박수를 열심히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열심히 안 쳤는데 지금 막 열심히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찬양도 안 부르고 박수도 안 치고 기도할 때도 소리내서 뜨겁게 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보다 별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걸 봅니다. 여러분 찬양을 뜨겁게 그리고 기도할 때도 소리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더 건강하고 지병이 생기더라도 병이 빨리 극복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의 퀘니크 교수라고 하는 이 교수는 기도나 신앙생활하는 이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는 노인들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혈압 상승이나 신체 이상이 덜 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논문 결과를 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 달에 한 번 기도나 찬양 집회를 하는 그런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 사망 확률이 무려 50%나 낮은 것으로 연구 결과가 밝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더 오래 사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 뜨겁게 하고 찬양 뜨겁게 하면은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의 어떤 의학 박사가 암 연구하시는 분이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찬양단 성가대들이 암이 아마 더 적게 나온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찬양할 때 우리 몸에서 NK 세포라고 하죠. 자연 살해 세포가 더 많이 일반 사람보다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신문에 보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찬양과 기도, 신앙생활이 두 번째로는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냐면 긍정적인 감정과 감사의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그 안에 여러분 곡조의 그 내용을 보세요. 다 감사야, 희망이고 위로예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면 여러분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지만 하는 사람은 더 은혜가 돼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여러분 생기면서 안정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송을 준비하면서 그 특송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몇 번을 부르시는지를 모르시죠. 주일날에도 여러 번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특송 드린다고 찬양을 많이 불러요. 우리는 단 한 번 여러분 특송을 듣지만 여러분 부르신 분들은 여러 번 부르시고 여러 번 곡조를 준비를 하면서 본인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적인 건강, 외적인 건강, 감사와 찬양은 삶의 질을 높이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분명히 줄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찬양과 평안한 생각, 규칙적인 생활이 결국은 건강의 비결이 된다. 세 번째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들과 교제를 잘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인 지지나 공동체의 힘을 얻기 때문에 어떠한 작은 어려움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분들보다,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 정신적으로도 더 여러분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집에서 어르신들도 집에만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치매가 빨리 와요. 그런데 자꾸 나가서 돌아다니고 여러분 노인정이나 또 셀 모임을 통해서 자주 만나시는 분들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죽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단절하셔서 집에 꽁꽁 있으셔서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빨리 죽어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예배 때마다 나오셔서 박수도 치고 찬양도 부르시고 성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속상한 이야기도 나누시고 즐거운 일도 나누시면서 수다를 떨 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여러분 사회성이 높아요. 남들을 배려 잘하고 또 이해하고 공감 능력이 여러분요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 도덕성이나 범죄율이 신앙이 없는 아이들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어요. 이 어르신들도 보면 교회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은요 치매가 적어요. 우울이나 이런 정신적인 건강도 훨씬 좋다라는 것이 여러분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우리의 육체가 나빠지면서 정신도 무너져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별것도 아닌 그 감정이 빨리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보여요. 이때 누군가가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말한 것들이 섭섭해지게 되고 서운해지면서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고 위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빨리 회복되어지는 것을 봐요. 그리고 우리가 절망감이 찾아오고 우울한 감이 찾아오면 우리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걸어주는 것이 좋은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해요.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나는 건강해진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나는 잘 되고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의욕이 있어.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뢰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내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나의 무거운 짐들을 이렇게 나눌 때 여러분 우리의 무거움이 가벼워진다는 거죠. 저는 가끔 우울해질 때면 이 개그맨들이 나오는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 거기에 개그맨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웃기려고 그 단어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 얼마나 열정적으로 여러분 웃겨대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아요. 야, 저 사람들도 저거 한 편 코너를 짜가지고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는데, 야, 목사인 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은혜를 끼쳐야지. 도전이 돼야 안 돼요? 되겠죠. 기분 전환을 해요.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선포를 해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일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우울할 때 여러분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 보세요. 3번만 반복해도요 절망감과 우울감이 벗어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말을 내 입에서 하고 내 귀에 들리면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서
마음에 힘이 생기고 안정이 찾아와요. 오늘 시편 4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반적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고난과 연단 가운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데미지를 분명하게 받은 사람에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고 더 나아가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도 치유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찬양과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시편 43편 3절과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양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제단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나아가 나의 기쁨을, 큰 기쁨을, 원래는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원래는 개혁성경에 그렇게 기록해요. 극락의 하나님.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라고 하죠. 기쁨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 슬픔이 없어요. 좌절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우울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기쁨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인생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우울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낙심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저주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문제될 게 없어요. 할렐루야. 고난 중에 마음의 상처나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문제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우울에 빠져 살지 않고 영적인 침체에 눌려있지 않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잠잠히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죽은 사람들도요, 다 왜 죽었냐 그러면 죽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모든 문제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극복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 없어요? 나쁜 사람 없어요? 저도 여러분 목회 준비생으로 부목사 때요, 아주 그냥 나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싫었어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란 이야기도 듣고 싶고, 길 가다가 목사 비슷한 사람은 피해갔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목사 같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보기도 싫었어요. 그렇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쁜 사람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들어갔는데 위에 나쁜 상사가 있어요. 원치 않는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끊지 못하는 관계 때문에 괴로워할 수가 있어요. 안 좋은 상황과 환경에 다윗도 그랬고요,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그러나 이때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잠잠히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그 문제에 고민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가 와가지고 자꾸 복음을 방해하길래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는데 점괘가 나오질 않으니까 이 바울 사도 바울과 실라를
여러분 정치적으로 몰아가 가지고 감옥에다가 가져서 심하게 매를 때려 가지고 가두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여러분 감옥에 갇힐 때가 있었어요. 이때 절망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서 해냈다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바울 사도가 했던 일이 뭐예요? 각 교회, 각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운 일이었고, 비록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세운 교회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혀서 각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이 뭐예요? 신약의 3분의 1을 기록한 복음서예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각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선지서가 바로 옥중 서신이었어요. 신약의 3분의 1을 기록한 성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역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기름 받은 왕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을 죽이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심판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맡기고 그저 이 어려운 과정, 이 어려운 환경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이 기도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가정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직장의 재정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고통을 알고 계셔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있을까? 이렇게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기에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셨어요. 물과 떡을 보내주셨어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셔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환경,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다 알고 계셔요. 나의 고통과 절망을 아셔요. 나의 외로움도 아시고 우리의 질병도 아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의 지금 절망을 안다. 내가 너의 그 아픔을 알고 있어. 내가 너의 그 고독을 알고 있단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의 가는 길을 아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길도 이미 정해 놓으셨고 알고 계시고 그 고통, 그 가는 가운데서도 유혹과 절망과 여러 가지 시험도 있을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석균 목사님, 우리의 CCM 많은 가사 각 곡조를 만들어내신 분이시죠. 이분이 작사 작곡한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이에요. 한순간도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어찌하지요 하나님? 믿음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너무 지쳐요. 왜 이렇게 참아내기 힘든지 몰라요. 울어봐도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지 내 딸아. 지금까지 잘 견뎠다. 잘 참아왔다 내 딸아. 믿음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온 너를 내가 어찌 잊을 수 있겠니? 기도하며 은혜로 여기까지 온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조금만 더 견뎌라. 참고 살아라 내 딸아. 조금만 더 기다려라. 사랑한다 내 딸아. 때로는 자주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의 공격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때가 여러분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해 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때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어야 해요. 세상 조금 잘 나가고 직장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사업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뺏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여러분 그때는 실패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둘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좌절과 낙심과 우울은 여러분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여 여러분 절망이 찾아올 때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